복된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져서 이제 땀도 나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한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이 나무를 알고 계시는 성도님 계시나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나무 앞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미니어처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수십 미터씩 솟아오르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의외로 뿌리는 아주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마어마하게 크는 나무는 이 뿌리만큼은 서로 나무들끼리 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홀로 뿌리를 박아놓으면 이런 거대한 나무들은 폭풍우를 만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넘어지거나 꺾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레드우드의 나무의 뿌리는 그래서 옆에 뿌리들과 하나의 연결을 시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뿌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얽혀서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여서 하나의 뿌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두 나무가 하나의 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레드우드의 나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하고 지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남 같고 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뿌리와 사랑의 뿌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들과 기도와 사랑이 얽히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의 도전을 주일마다 받는다면 또 서로의 부족함과 아픔을 안아주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와 함께 지낸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뿌리와 또 여러 가지 가지와 그리고 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쉽게 요약하면 형제들아, 성령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능력에 관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성도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영적인 은사들의 역할을 오해하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내가 가진 복을 겸손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높여버리는 행동은 참된 말씀 없는 뜨거움, 참된 지식 없는 뜨거움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란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할 때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으며 성령님이 그 은사들의 원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가 성령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어떤 신자도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선물을 내가 잘해서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내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교묘하게 가로채려는 욕망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봉사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습관처럼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이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드는 행동과 자랑을 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바로 욕망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그 예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날로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과거 여기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한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통치 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자존감이, 자랑이 어찌 보면 그게 더 넘어서서, 그 도를 넘어서서 백성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칭송할 때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달변이라는 은혜, 그 달변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두를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행전 12장에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모든 걸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넘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겸손의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어떤 교회나 무엇을 잘했지만 그 잘한 것이 과연 교회가 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상황과 은혜를 주셔서 잘한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에 권력자가 생기게 되고 사람이 거기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과 사역의 열매는 모두 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깨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7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습이나 직분은 다르나 오로지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직분이나 모습은 섬김과 봉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역은 다 다르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가 지닌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향기로운 교회에 정말 많은 은사를 어찌 보면 표현하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행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다른 이의 필요를 먼저 알고, 내가 먼저 필요로 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를 알고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모습들. 우리가 가정의 달 행사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상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스승의 주일이 곧 오고 또 스승이 또 어찌 보면 선생님으로서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전도와 가정의 달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는 겸손하게 숨긴 채 말이죠. 각 지체들이 다른 이들의 삶에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올리고 싶고 능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티내지 않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뒤이어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셔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또 살 수 있게 되었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지혜의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을 보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냥 교과서와 세상적인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이어 9절의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10절의 능력과 예언, 분별, 방언, 통역, 이 모든 주님이 주신 능력은 오로지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가 높아짐으로 나의 존재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높아져야지만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정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뜻하고 있는데요. 손이나 발, 눈, 코, 모양, 기능도 다 다르지만은 유기적으로 하나의 생명의 일치에 속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권세가 제일이야 라는
본인 위주의 신앙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문제를 알고 12절에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할까요? 요즘 현실을 그대로 비슷하게 만든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시간을 내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더 지니어스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고, 피해 게임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혹시? 한 분 안 보셨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각자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한 명은 또 맨사에 있는 분이 나오시고, 카이스트에 있는 분들 나오시고, 또 굉장히 100억 자산가 나오시고, 그냥 유명한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퀴즈와 이제 두뇌 게임을 해가지고 1등을 가려내는 서바이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각기 직업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들, 각자의 은사와 어찌 보면 능력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는데요. 퀴즈도 잘하고 암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또 잘해야 되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 사람들 사이에 그 정치 술수를 잘하고 이간질도 하면서 해야 이 서바이벌에서 모든 이들을 탈락시키고 1등이 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포착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거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대단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한 번 이상씩은 다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만 이기겠다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어려운 일을 할게, 내가 널 위해서 대신 경기를 치를게, 희생을 한 번씩은 했던 사람들이 서바이벌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의 상황일 때 리더로서, 책임감으로서 자신이 나서서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면서 동료 대신에 죽음의 탈락의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막강한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우승까지 하게 되는 경기를 보았습니다.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건,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이 팀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이 없으면 결국에는 신뢰를 못 얻고 배신당한다는 결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이 본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희생의 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여러 부분을 이 지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몸 전체가 더욱 견고하게 되고 튼튼한 모습으로 자라감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각 지체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지체들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리고 그 레드우드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 구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또 보는 자들로서 희생,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희생적인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으로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가 비록 더 할지라도 힘든 거를 한 걸 티내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겸손하게 희생자로 남으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적으로, 이익으로 희생을 피하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교회들, 그리고 사회의 대부분을 적으로 돌린 교회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교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맡긴 복음 전파 사역에 탈락한 교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아가페에 대한 8가지를 사랑을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과 인내로 대하여 시기하지 않는 사랑, 뽐내지 않는 사랑,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 사랑, 성을 쉽게 내지 않는 사랑,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의 정의를 찾아보니 바로 이 5가지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점검하고 저 역시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갈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분을 따라갈 때만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이 몸의 지체가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정말 다양합니다. 많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밖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 동료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지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는.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정말 감사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교회 예배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하고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만 부정적인 교회의 상황, 부정적인 사람만 교회에 입담하에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본성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자들의 우리 흔히 말하면 안 좋은 얘기부터 교회에서 우리 뭐 행사에서 선물 받아가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화 패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만들었다면 그건 인간도 아닐 것이고 정말 로봇일 것입니다.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은사와 배경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떠한 화살이 날라와도 죄 가운데 있는 죄성들이 날라와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흔히 교회,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족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조건 없는 섬김의 대상으로 이 누구를 지정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한 가족으로 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건강한 가족의 특징. 건강한 가족이란 보면 어찌 보면 진짜 참 사랑을 내포하고 있고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이 건강한 가족, 서로 아무 조건 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게 바로 이 건강한 가족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믿고 맡기는 거죠. 각자 삶의 최선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너가 노력한 만큼 나는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너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같이 해줄 거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서 너는 이거 내가 못해줘가 아니라,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일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담당하는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 자녀를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흠잡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어려움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실천을 아가페 사랑으로 먼저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고 하남 지역의 신뢰를 얻고 한국 교회의 신뢰를 얻고 믿지 않는 이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함께 걸어가며 사역해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